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지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좀 쓸쓸해 보이고 외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그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봐주지 않았지만 이 소년은 늘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시를 그곳에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예배한 것,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성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열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고, 또 어떤 교회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도 주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1000년의 역사를 걸친 환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 됐습니다. 모세도 과거를 봤습니다. 수천 년 전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 전일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세상을 모세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죠. 모세가 보았던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게도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여 년 동안,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1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1600년에 걸쳐서 수세기 동안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시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율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송을 했던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괴롭고 속상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 정말 펑펑 울었던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도 찾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순간 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감격을 하나님이 다시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그 임재를, 그 놀라운 은혜를 너의 이웃에게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봉사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그와 동일한 크기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너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입니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있는데 그런 죄와 상처와 쓴뿌리들이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애매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최고봉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것인데, 그 생명을 흘러보내줄 때, 그 말씀과 그 복음을 흘러줄 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나? 왜 복음이 안 들어가나? 왜 예수의 생명이 잘 안 들어가나?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아, 이런 상처가 있었군요. 아,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군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교회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특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육원에서 자란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자매들이 많을 텐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힘든 형제가 이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부모님의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으려면 DNA 검사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어요. 이 형제의 이름은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 자신의 성이 아니에요. 생일도 몰라요. 그냥 보육원에서 그냥 이때쯤이겠지 하고 생일도 지어주고 이름도 지어준 거예요. 이 형제는 자신의 출생을 아예 모릅니다. 이 형제를 붙들고 이야기하면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 형제는 뿌리가 없구나. 아, 이 형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구나. 한 번은 이 형제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감사한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감사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형제에게도 부모가 분명히 계시겠죠. 어딘가에 계시겠죠. 그런데 이 형제는 부모란 존재가 너무 막연합니다. 한 번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경험이
하나님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누구에게 하냐고요? 내 예배와 내 감사의 대상을 받으실 그분이 너무 막연한데, 여러분, 이런 삶의 경험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제시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이 형제를 계속 품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그때 조금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형제 말고 다른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얼마 전 결혼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제가 저희 집에 초청해서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정말 삼겹살 많이 구워줬거든요. 교제하고 같이 먹고 그냥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할 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조금씩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랑 안에, 많은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보호 안에 살았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 당연히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당연히 나 만드셨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자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체험이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씨름할 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 넷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 딸들을 좀 열심히 키웠어요. 이 딸들을 키우면서 늘 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얘들아, 엄마 없다는 소리 안 듣게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늘 이렇게 키우셨어요. 참 감사하게 이 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에게 해코지 하나 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 자매님을 붙들고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남들에게 한 번도 죄를 짓는 것 같은 삶을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성경으로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 죄인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자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역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이는 내가 죄인됨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같이 공감해줘야 돼요. 같이 주님 안에 교제하고 같이 주님 안에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 안에는 그 장애물이,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자매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 방황의 시작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편애였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아빠가 첫째 딸만 예뻐해줬어요. 첫째 딸에게만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둘째였던 이 자매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일탈하고 공부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를 붙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매님, 우리 죄인이야. 아멘, 목사님,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 같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매님, 자매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매님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말씀 앞에 울기만 하고 말씀 앞에 씨름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지나온 내 과거의 삶을 보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될까? 이 자매가 이 말씀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정말 한참 울었어요.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이 자매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자매가 결단했구나. 맞아.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는 못해.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야. 이 자매가 그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날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그 친구 안에 있었고, 특히 교회 안에 좀 거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거친 친구들을 너무 잘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참 잘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거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친 사람 앞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 일을 해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칭찬했습니다. 자매야,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자매를 더 크게 쓰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네 번째의 말씀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교회 안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자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예배 너무 잘 드려요. 기도회 빠지지 않아요. 봉사 너무 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늘 이쁨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딱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권사님에게도,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딸이 주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지요. 하나님, 이 자매가 말씀 앞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대하고 그 다음 주가 돼서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집에서 이미 혼자 해결받고 왔어요. 그 전주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 자매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혼자 깨달은 거예요. 혼자 해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목사님, 그러면 제 안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 자매가 혼자 깨닫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이 자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했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자매도 거듭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준 영적인 거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나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거듭나고 변화한 성도들, 또 청년들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거듭남이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정직과 겸손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저는 양육해주고 축복기도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정직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제 안에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 실수투성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 안에 한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연약함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왜? 나도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나도 말씀 앞에 변화돼야 되니까. 나도 여전히 멀었으니까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정직과 겸손으로 나아가니까 그 사람도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유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딱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말씀 앞에 반응하자고 얘기했을 때 딱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되죠.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말씀 앞에 잘 반응하다가 또 넘어질 수 있죠.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믿음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너를 향한 계획이 내 안에 있다고. 그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여전히 교만한걸? 괜찮아.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그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신뢰가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그 전적인 신뢰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신뢰가 내 안에 부어지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 사람 안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해야죠. 그 시간까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공감해야죠. 함께 울어줘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로 여러분 추천하십니다. 우리 만석교회를 추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좀 기도해라, 좀 말씀 앞에 와라, 좀 우리 만석교회 좀 와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거는 둘째로 좀 제쳐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할 때 그 안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열려진 틈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고난 시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일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여전히 만석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까? 왜 교회에 대해 아픈 마음이 있을까? 왜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된다고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때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뒤집어놓은 순간, 그 순간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전히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제 아들 같고 제 딸 같은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석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때로는 그냥 용납하고.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그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얘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지, 왜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겸손하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는 건 뭔지, 복음은 뭔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들고 주께서 만나게 하신 내 이웃,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여전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만석의 모든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